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라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열왕기하 7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 전체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인간은 답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에서 문제에 직면하며 힘들어하는 존재는 언제나 인간이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도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는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수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투 장면 한 구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두 계층이 등장합니다. 나라의 대표자, 지도자, 리더인 왕, 신하, 관리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지만 이 전쟁에는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전혀 다른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오히려 사회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적 요소로 지적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배치하려는 곳을 미리 알아차리고 모두를 피해 일체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었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아예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역할을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성 안에서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을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성읍에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 4명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천대받고 조롱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기에 나병 환자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악을 행한 죄인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어차피 성 안에서 굶주려 죽는데 그 성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도 사실은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을 정도로 난처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청하지 않을 정도로 냉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계층이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의 기준 또는 죄의 기준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나 죄인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남은 건 사람들, 인간들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인간이나 능력 있는 인간이나 강한 인간에 사람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밖에 없다면 인간에게 의존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교인 겁니다. 지금부터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제외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왕과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가보지 않았다면, 또 아람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정탐꾼이 아람의 진영을 확인하였고 왕과 백성에게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앞다투어 아람의 진영으로 달려가 노력하여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 환자 덕분에 나라의 위기를 벗어난 왕이 이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보상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비록 나병 환자들 덕분에 이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자신들이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나병 환자들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그냥 나병 환자 취급하여 예전처럼 자기들로부터 격리해냈을 게 뻔합니다. 어쩌면 왕이나 백성은 밀가루나 보리 같은 것들을 한 두어 바구니 주워 주고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을 쫓아냈을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이후의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는 언급도 없고 그들이 행한 그 공로에 대해 어떤 보상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나병이 치유받았다면 나병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왜곡되어 인식되던 시대에 신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그냥 여전히 나병에 걸린 채로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조차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이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에는 여러분, 나병 환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계층의 역할이 대조되어 설명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전쟁이 끝났으면 당연히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벌이 언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나라나 왕이 보상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조치를 내리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왕이나 신하 그리고 왕이 의지하던 그 장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 왕과 왕의 사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호람 왕은 전쟁에 대해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비하지도 못했고 위기의 상황에 백성들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행한 일이란 고작 백성들이 서로 아들을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옷을 찢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소리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탄핵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 했고 정작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를 모두 도망하게 하였을 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아람 군대의 속임수 작전인 것처럼 오해하여 나병 환자를 간첩으로 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문책이나 탄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왕으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왕이 이렇게 거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자가 전쟁 후에 파면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좌천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징계를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왕과 한 통속이었으니 왕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보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왕과 왕의 사자 그리고 나병 환자의 후속 조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왕과 왕의 사자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게 없으니 상을 안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도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 실상을 파악하고 그들이 물러났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왕국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덕분에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던 모든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상도 면류관도 받은 것이 없고 병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다 그냥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상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왜 왕과 왕의 신하들을 하나님 벌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하시거나 보상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에게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벌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내가 행한 그 일, 내가 행한 그 수고, 내가 행한 그 헌신만을 기억하며 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수고, 더 큰 축복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푸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행인 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이 달라지지도 않은 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내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들의 세계관이나 우리들의 인식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허다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은 언제나 죄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과 결과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들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고백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왕과 신하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현장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론 그들이 7장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왕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비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고 어떤 책망도 없었기에 왕의 왕위를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 불행한 일임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이면 그들은 여전히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할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옷을 찢으며 울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대왕 아합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상 섬기기를 그치지 않으면 왕조 자체가 멸망할 것이고 왕과 왕자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그들은 패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왕이나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혹시 억울하십니까? 물론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을 겁니다. 애초에 아람에 항복하러 갔을 때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물러가게 하사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이들의 삶에 경험되어졌고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비록 삶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로 이전과는 지금의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삶, 불평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믿는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상황 자체를 개선시키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나 생각이나 기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을 먹으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이 드는 종교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이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고 그 인식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며 그것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